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난 것이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본문 말씀 전후로 해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이 말씀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도 축출하시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말씀을 어떤 말씀을 비로소 나타내신다라고 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의 이제 길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격하게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아주 슬프게, 그러니까 음악으로 치면 이제 단조로 변화된다 할까요? 그렇게 분위기가 확 바뀌죠. 이것을 이제 제자들이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무슨 소리인가?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 위에 베드로라고 하는 믿음,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라 하십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주 헛된 꾸짖음을 당합니다. 그럼 도대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꾸짖음을 당했는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그렇게 크게 꾸짖으셨는지 우리가 오늘 설교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멀리 돌아서 이제 그 베드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살펴볼 텐데, 이게 문학적인 어떤 흐름에서 발견되는 어떤 인간상 그리고 또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과연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서 꾸중을 들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세 가지 이제 문학 작품들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제 무협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들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른바 고전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들을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는 고전 중에서 기독교 고전의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학 작품들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무협 소설을 보면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하죠. 무협 소설을 보면 보통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럼 아들이 복수를 위해서 나서죠.
그런데 힘이 턱없이 부족해서 그 아버지를 죽인 원수, 빌런이죠, 빌런에게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단순히 이제 패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큰 상처 같은 것도 입죠. 그래서 이제 거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가 누군가가 나타나서 도와주죠. 보통 이제 아버지로부터, 죽은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입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주인공, 이제 망신창이가 된 그 주인공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히려 그 상처가 치료되면서 각성을 하죠. 그래서 뭐 공력이 뭐 2배, 3배 일어나게 되는 어떤 그런 길을 찾게 되고, 또 그걸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열매, 명약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고 그걸 먹음으로써 또 공력이 또 몇 배가 올라가고, 또 그리고 또 비급을 또 찾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비밀리에 내려오던 어떤 무술, 비술 같은 거 찾아가지고 그것으로 수련을 해서 각고의 수련을 하죠. 죽을 막히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오늘날 치면 이제 초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수를 찾아가서 원수를 이번에는 완전히 무찔러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이 무협 소설의 기본 얼개죠. 그것이 큰 줄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협 소설은 이제 문학 평론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못 받죠. 왜냐하면 이건 대중 좀 값싼 소설 취급을 많이 받습니다. 정식 그 문단에서는 무협 소설을 예술로 쳐주지도 않지요. 근데 왜 그런가? 많은 사람들이 무협지를 읽고 좋아하고 하는데 왜 무협지가 그런 평가를 받는가? 라고 하는 것은 그 소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기 때문이죠. 그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물론 개인의 노력도 들어가지만 어떻게 우연히 얻게 되는 어떤 비결, 어떤 열매, 명약 이런 것들을 자기가 얻어냄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결정적인 계기를 찾지요. 그러니까 한 방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우연히 어떻게 발견된 어떤 명약을 먹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근데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의 어찌 보면 현실 도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만약에 그 소설의 주인공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그 주인공이 얻게 되는 그런 힘, 능력을 나도 얻게 되면 어떤 큰 기쁨, 만족 같은 게 상상으로라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리만족을 하면서 그 무협지를 좋아하고 읽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게 된 그런 소설을 읽는 즐거움이 과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얼마나 도움이 됐겠습니까? 거의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그런 무협지적 그런 문제 해결 방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 커다란 부작용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그런 무협지 같은 문제 해결 방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되기를, 자기 삶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되게 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빠지는 곳이 어디냐면, 사람들은 그런 무협지적 문제 해결 방식이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헛된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복권을 사죠. 코인을 하죠. 주식을 합니다.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이렇게 한 방에 해결되면 나는 그
무협 소설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죠. 정직하게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세상을 사람들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했을 때 내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내 삶이 획기적으로 변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에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있죠. 그렇게 한 방에 문제 해결을 하고 싶은 마음은 또 어디로 흘러가냐면 주술, 미신으로도 흘러가죠. 이게 현대인들이 은근히 빠져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거 미신이라고 무시할 게 못 되죠. 아무리 과학적으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주술적, 미신적 그런 생활 방식을 이렇게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복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패턴으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징크스도 엄밀히 의미하면 그것도 주술이죠. 징크스가 무엇입니까? 시험 때 미역국이나 계란국을 먹으면 시험에 떨어진다는 것. 그런 것도 일종의 주술이고, 그런 것도 세계관 자체가 내가 어떤 것을 하면 그 결과는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세상은 우리가 좀 촌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무협지와 같은 문제 해결 방식을 내 삶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현실에서 일어나기는 정말 복권이 당첨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인데 그것에 마음이 많이 쏠려 있죠. 그것은 연예계, 체육계에서도 빈번합니다. 한 방만 터지면, 유튜브가 한 방만 터지면, 100만 조회수만 나오면 나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라고, 노래가 한 곡만 뜨면 뭐 이런 식으로 내 실력을 어떤 사람이 파악만 하고 나를 스카웃만 해가면 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주 많지요. 그것이 예술계나 체육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그런 것을 은근히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협지 읽는 것의 즐거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죠. 그것을 이 무협지와 같은 서사를 또 어디에서 많이 들여다 사용합니까? 게임에서 사용하죠. 게임의 그 서사들이 무협지를 그 원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게임의 그 주인공이 그 공력을 높여가면서 하나하나 그 최종 그 보스라고 그러나요? 최종 악마를 물리칠 때까지 이제 막 뭘 아이템을 얻고 뭘 하고 해서 자기의 능력을 올려가면서 공격력을 올려가면서 이 목적을 달성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협지적 서사가 이런 게임 서사하고 연결이 돼서 그것을 이제 또 청소년들이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죠. 하지만 그런 무협지적 서사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설사 그렇게 해서 우연히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즉 복권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할 뿐입니다. 따라서 무협지 속의 세계관은 우리가 극히 피해야 될 그런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단에 평가를 이제 좋게 받는, 높게 평가를 받는 소설들이 있죠. 그것이 이제 고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고전 소설들은 어떻게 세상을 다루는가? 무협 소설과는 완전히 다르게 다루죠. 이제 고전을 여러 가지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일단 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만 아주 간략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무협지하고 어떻게 다르고 그것이 왜 평단에 좋은 평가를 받는지, 왜 위대한 소설이라고 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햄릿이나 오델로, 그리고 리어 왕, 그 다음에 맥베드, 거기에 이제 4대 비극의 주인공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햄릿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아버지, 삼촌이 자기 엄마와 결혼을 해서 왕이 되죠. 아버지를 죽이고. 그것을 알게 된 햄릿이 이제 그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서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게 햄릿이죠. 근데 햄릿은 정말 우리를 암병에 걸리게 만드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맨날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 행동에 나서지 못하죠. 우유부단함에 그 극단을 달립니다. 영화에서도 그런 인물이 나오면 그 바람 캐릭터라고 하죠. 그런 인물을 이제 셰익스피어는 형상했었고, 이제 오델로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이제 부인과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자기 부하 중에 한 명이 오델로에게 악심을 품고 오델로를 파멸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부인을 의심하게 자꾸 암시를 주죠.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인이 바람을 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간교하게 그 오델로가 자기 부인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런 장치들을 이렇게 심어놓고 오델로가 자기 부인을 결국 의심하고 질투해서 옥졸라 죽이게 하죠. 맥베드는 어떻습니까? 신탁에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듣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되어 나가죠. 그러다가 그 권력욕에 취해서 결국 파멸을 해버리는 이야기가 또 맥베드이지 않습니까? 리어 왕은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왕이 사랑하는 세 딸이 있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표현해봐라. 그렇게 너희들이 말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상속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온갖 가문이설로 아버지를 구워 살면서 상속을 받죠. 하지만 셋째 딸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긴 하는데 그런 아첨을 잘 못하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제 화를 이제 입게 돼서 쫓겨나고 두 딸이 이제 왕국을 나눠 가졌는데, 자 이제 딸들 첫째 딸, 둘째 딸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권력을 아버지에게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 뒤부터 이제 안면이 바뀌죠. 그래서 결국 리어 왕은 비참한 처지에 빠지고, 셋째 딸은 이제 밖에서 쫓겨났다가 거기에서 이제 다시 군대를 모으고 해서 리어 왕을 구하러 왔다가 패배하고 그 딸도 죽습니다. 그래서 비극이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대 비극을 이렇게 좀 조금 길게 설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현실 인식과 문제 해결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고전, 4대 비극의 고전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가장 깊은 내면을 들여다 본 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질투에 의해서, 우유부단함에 의해서 어떤 자신을 칭찬해주는 어떤 그런 것, 권력, 이런 것들이 인간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을 어떻게 파괴해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사실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고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고발을 하고, 하지만 어떤 극적인 어떤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 하는 것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내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런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과 같은 그런 고전들은 인간과 세상에 대한 현실을 아주 정직하게 고발해내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협지에서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얻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한 방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고전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험난
하고 나도 한계를 가진 존재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긍정적 인물로 형성화되지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완전히 무협 소설과 이 고전의 세계관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협과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가벼운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뭔가 기적적인 뭔가를 얻어서 한탕주의에 빠지기 쉽죠. 아니면 현실 도피에 빠지거나. 하지만 고전적 어떤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현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찾겠다. 그것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라는 존재는 그 세상 가운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훨씬 더 현실적이죠. 자, 그런데 고전 문학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간과한 점이 있죠.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전 문학은 어떤 한계가 있냐면 구원의 길이 제시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의 그 어떤 죄성, 그리고 사회의 어떤 냉혹함,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드러내고 고발하는 데까지는 잘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존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어떻게 구원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 소설가가, 그 고전을 쓴 소설가가 그 길을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작품이 무엇이냐면 기독교 고전이죠. 그런 인간과 세상에 대한 아주 처절한 고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구원된 삶을 살 것인가를 제시하는 작품들이 있는데 그것이 기독교 고전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게 어떤 작품들입니까? 유명한 이제 작품이 도스토옙스키 제와벌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보여주시죠. 또 부활이라는 작품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저의 짧은 그 문학에 대한 그 생각으로는 가장 위대한 기독교 고전 두 작품을 고른다라고 한다면, 하나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고 역시 도스토옙스키 작품이죠. 또 하나는 톨킨의 반지의 제왕입니다. 이 두 작품은 구원의 길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 원리로, 기독교 원리로 주인공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요. 제가 과문에서 이 두 작품을 넘어서는 더 뛰어난 작품을 소개는 못 시켜드리는데, 아마도 이 두 작품을 넘어서는 그런 위대한 소설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이 위대한 기독교 고전 작품은 지금까지의 두 가지의 문학 작품이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다룬다라고 하는 점에서 위대하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협소설은 헛된 문제 해결 방식을 쫓다가 멸망하는 그런 세계관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면, 고전 작품은 인간과 현실에 대한 처절한 고발까지 성공해내지요. 현실 인식이 대단히 정확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을 제시 못하죠. 하지만 기독교 고전은 인간이 얼마나 죄성이 많은 존재인지, 또 세상은 얼마나 잔혹한 곳인지 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대면하면서도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 교전은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내적으로 축적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현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바뀝니다.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은 다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개인적인 인생사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은 일어나죠. 근데 거대 담론에서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세상, 유토피아가 이 땅에서는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만이 그것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전을 살아가는,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어려운 현실을 인정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법, 현실을 무모하게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라 그 어려운 시도가 우리에게 환경이 주어졌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무협지와 같은 문제 해결 방식을 거부하셨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은 3가지 시험이 바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무협지적 해결 방식을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해라. 이게 무협지적 방식이죠.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지적적으로 해내라. 또 2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것이다. 이것 또한 무협지적 방식이죠. 한 번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한 방에 인기를 얻어라. 무협지적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3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에게 절해라. 그럼 왕국을 통치하게 해주겠다. 왕이 되게 해주겠다. 이것도 무엇이옵니까? 완전히 무협지적 삶의 방식이죠. 왕이 그냥 한 번에 그 사탄에 대한 절로 왕이 되는 어떤 과정이 없이, 어떤 노력이 없이 그냥 왕권을 얻게 되는, 이것도 무협지적 방식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험난한 삶 속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셨죠. 산상수훈은 완전히 무협지적 세계관과 완전히 180도 다른 세계관이죠. 무협지라고 한다면, 무협지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원수는 물리쳐야 합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고 승리해야 합니다. 뭐든지 성취해내야 합니다. 그게 무협지적 세계관이죠.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박해를 받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어려운 고난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그 삶의 방식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지, 그 환경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어떤 만능키, 무협지적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갈 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각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무협지적 사고방식이 어떤 것이 살펴봤죠? 한 방에 어떤 기적적인 능력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세계관,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거 몰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고전 작품에서 현실과 인간을 고발하기만 하는
그런 문학 작품들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이 제시된 게 기독교인의 삶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럼 그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고난들,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줄 테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 제시된 구원의 길을 우리가 통해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사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펼쳐 놓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길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임을 저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